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겁니다. 사실 인간이 피조물인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같이 나눔을 갖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편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기도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또 기도는 우리에게 하늘의 그러한 부요함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통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기도를 통해서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부요함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고 이렇게 기도가 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종종 멈칫거리거나 또 종종 우리가 중단할 때가 참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또 중단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거는 그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해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바쁘고 분주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오죠. 일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또 그렇다 반면에 여유 있고 모든 문제가 평안없다고 해서 기도가 잘 나올까요? 오히려 문제 없으니까 자극도 덜 받고 그러면서 기도를 게을리하면서 나중에 영적으로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하고 싶어도요. 사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식어져서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다 보니까 이게 점점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가 멈추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새벽도 기도하고 부흥이 되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 역사들을 경험했는데 그게 이제 식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해 요소가 참 많은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 기도의 방해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을 볼 때 핵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핵심을. 여러 환경적인 것, 또 개인적인 그러한 상황들, 또 믿음의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기도를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에서는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가까이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그러한 역할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기도 중단하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수단을 사용해서도 우리 사단은,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막는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우리가 잘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놓치지 아니하고 잘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부하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알아듣게끔. 비유라는 것은 누구든 알아듣게. 그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그 비유에 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고 자기에게 어떤 혜택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재판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누가 나타났냐면 한 과부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어떻게 했는지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그 과부의 요청을 듣고 그리고 그 원한을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들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말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기도라는 게. 이걸 절대로 중단하지 마라.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요청하고 그러면 자기가 힘들어서 자기가 도저히 안 돼서 이거 나도 따가는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들어주는 것.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함들을 이끌어 가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안 나오냐 이거야. 왜 기도하는 걸 멈추냐 이거예요. 그렇게 좋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지 못하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은 이 재판관을 항상 생각해라. 이 재판관, 세상에서도 가장 악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도 한 과부처럼 그렇게 요청하는 걸 중단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면 그 분명히 그것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냐.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그 기도 요청하는 것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제발 제발 부탁한다. 이 말씀이에요.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기도의 원리는 뭡니까? 오늘 이 과부를 통해서 보여준 기도의 원리는 뭐냐 하면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 항상 어떻게 해요? 요청하는 것입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이야 과부가 돼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또 어떤 생활적으로 또 사람들 시선 그렇게 문제될 거 없어요. 지금은 절대로 시대가. 근데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과부는 어땠어요? 불쌍한 사람이고 외로운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하는 말을 누구도 기듣지 않아요. 왜? 그 사람 아무 영향력이 없으니까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오늘 이 사람이 어떤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가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들고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원한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우리가 이거 잘 아는 말씀인데 기억하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저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자주예요. 자주.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자기가 자기의 그 원한을 풀 수 있는 그 길이 없어요.
뭐 사람이 있어요. 또 그가 어떤 신분이 있어요. 또 그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그 원한을 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떻든 재판을 하고 그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불의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간다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못해요. 왜 못합니까? 왜 못해요?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과부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오늘 매일같이 찾아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어떻게 했어요? 3절에 보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반면에 태자를 맞았지만 그녀의 집요한 탄원을 재판관은 오히려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그 재판관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끈질기게 요청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요청. 하물며 우리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터인데 너희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이어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그러면 항상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24시간 기도하는 걸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시간적으로 틀림없어요. 항상 기도한다는 건 시간. 그런데 이 항상 기도한다는 거는 계속 연속적으로 밥도 안 먹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오늘 이걸 다른 말로 스탑 기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때 그때 내가 다른 것에 중단하고 내 마음 또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제가 혀와 또 손가락에 계속 이상 징후가 왔어요. 와서 이제 검사를 받고 이제 하니까 큰 병원에 예약해야 되는데 그 예약하는 동안 증상이 안 와요? 오지요. 이거 원인도 모르고 그러는데 계속 마비가 오는 거예요. 마비가 오니까 이거 답답할 노릇이죠.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갑자기 올 이유가 없는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제대로 받으라. 근데 큰 병원을 여러분 잘 알다시피 3주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빨리 해도. 근데 마비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증세 올 때 그전에도 기도하는데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증세 올 때마다 기도. 증세 올 때마다 그 하루에 한 3번, 5번, 어떨 때는 10번도 와요. 근데 참 내 희한한 게 뭐냐면 와이프도 자꾸 뭐 하나 막 증세 오면 바짝 긴장하죠. 사모도. 그래서 저는 이제 바짝 이제 증세 오는 동안 눈을 감아 기도해.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해. 그러니까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멈추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그러니까 증세 올 때마다 순간순간 그렇게 내가 거기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계속 기도하는 거구나. 문제가 일어날 때 그냥 한번 기도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상황들이 계속 우리에게 연출이 된다니까요. 마비 증세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기도했으니까 끝났지.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끝났지. 물론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나 증세 올 때마다 주님 앞에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 이게 바로 스탑 기도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막 휘젓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딱 끝나요?
나를 괴롭히는 마음에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순간순간 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의 원한이 이게 한 번 그냥 요청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그 문제 풀릴 때까지 때때로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뭐 재판관에게 24시간 갔겠어요? 아니지. 그렇지만 중요한 시간에 가서 계속 요청한 거예요. 순간순간. 이게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잠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기 전에 멈추어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그 문제를 놓고 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담대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그 문제들을 선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면서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려운 상황에 잠시 멈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대에 대한 미움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그럴 때 잠시 멈추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단 없이 계속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태산과 같이 내가 여겨졌던 것도 그 수룻밥에 얘기하는 것처럼 큰 산아 네가 평지가 되리라. 오늘 그것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어떤 큰 상황이 또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걸 풀어 가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항상 그 기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문제를 계속적으로 그 문제 상황 속에서 때때로 그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기도로 문제를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해보면 알지만 어떤 사람은 등산할 때 내가 그 계곡 거기까지만 계곡 그 앞에까지만 갔다 오고서 등산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산 중턱에 갔다 와서 등산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등산은 뭐예요?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진짜 등산했다는 건 뭐예요? 결국 정상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정상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 많고 다 겪으면서 다 그 고비를 넘기면서 체험하고 누리면서 정상에 가서 모든 풍요로움들을 누리고 쉼을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게 우리가 등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과정을 겪고 정상에 오르듯이 우리가 충분히 경험과 기도의 묘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의 주변에 머무르지 말고 그 문제의 정면으로 돌파해요. 겁내지 말고요.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주고 이건 도저히 해결하지 아니에요.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 오늘 그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나가는 것이에요. 야곱이 싸웠잖아요. 자기의 그러한 도저히 풀 수 없는 에서와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만남을 갖기는 가져야 되는데 풀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씨름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나는 야복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천사가 그와 씨름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놓지 않고 막 그런 그 싸움의 과정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 하셔요? 나와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기도 대문대고 말문 말고 이런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진짜 풀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서 매달리고 싸워나가야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 부딪히면 우리는 문제를 걱정하기가 쉽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도 그 문제를 품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문제를 자체를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닭이 그 계란을 품을 때 그 계란 속에서 생명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병아리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살아있는 그 다 계란을 품어야지 썩어있는 그런 생선을 품어버리면 그거는 더 병균이 걸리고 같이 죽는 거예요. 오늘 기도라는 것도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의 문제 안에 그냥 갇혀가지고 그걸 품고 있으면 그는 서로 죽는 거예요. 기도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거기 누구를 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품어야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품어야죠. 할렐루야! 오늘 그걸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품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문제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맨 처음에는 걱정거리가 오지요. 그리고 문제가 도저히 풀릴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 생각. 그때도 우리가 품어야 될 거는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문제 품은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을 품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묵상하고 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문제가 작아 보이고 새로운 해결책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겸손해가지고 기도로 풀었는데 나중에 신앙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 머리로 자기 계획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는 오히려 원수 사단의 놀이객감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도, 어떤 기도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과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찾아오는 지뢰가 뭔지 아세요? 낙심입니다. 기도하려고 하거나 기도하다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낙심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 계속 나가지만 들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 부하들, 신하들을 시켜서 또 아니면 종들을 시켜서 그 과부를 내쫓지 않았겠어요? 계속 내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와서 그 일을 했어요. 낙심이라는 불청객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게 과부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 중에 하나가 이 자세라는 거예요. 낙심을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과부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낙심이라는 불청객이 계속 찾아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나는 더 이상 내 운명, 내가 이렇게 그 정말 억울한 가운데서 이 과부가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이거는 내가 풀어가야 되고 그리고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의한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원한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한에서 그냥 머물고 저주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내 인생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거 반드시 풀겠다. 오늘 그거예요.
내가 여기 질질 끌려가지고 내 인생 망치고 살아가지 않겠다. 나 이거 끝나든지 내 인생이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겠다. 오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세가 나와요? 절규해요. 기도가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고상하게 하죠. 고상하게. 대표 기도할 때 고상하게. 그렇게 해야 점잖게 하고 논리적으로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큰 문제가 오고 내가 절대로 그때 미사 여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통성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보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피맺힌 절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하고, 이 가부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도 항복하는 그러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저에게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다가 신경외과에 가서 MRI를 찍었습니다. 머리 부분에 점이 큰 것들이 4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한 의사는 당장 큰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고 머리에 이상이 있으니 또 그것들이 큰 점들이 있으니 어떻게 치료하나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걱정이 찾아와서 온갖 잡념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마음을 괴롭히는 것에는 저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분명히 큰 병일 터인데 치료하게 해주세요. 계속적인 검사를 하면서 불안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도 증세는 계속됩니다. 증세가 나타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몇 개월 동안 검사를 해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답답함을 갖고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이번에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증세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리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서 증세를 없애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수술 없이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몸의 이상 증세를 완화시키는 길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제가 깨달은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원리 하나 터득한 건 뭐냐,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와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보여주신다 이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 저나 여러분이나 이 어려운 시대에 계속 힘든 시간들을 보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가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계속 그 피할 길을 찾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세상 가운데서 연약함 가운데 빠져가기 쉽다라는. 오늘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병은 더 이상 고칠 수 없어. 내 문제는 너무 커서 해결할 수 없어. 또 해결하기엔 너무 늦었어. 이게 팍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죽을 병이기 때문에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라 하지 않았어요. 너 끝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천국 그냥 바라보고 그냥 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끝난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분명하지만 그냥 체념적으로 그렇게 맡기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 끝난 것,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해도 끝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잘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뭐 사역 시작부터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또 그렇게 권한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역상마다 기도하시면서 역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죽으시는 순간에도, 그리고 창에 찔리는 순간에도 막 온갖 우리의 그 속에서 저주가 나올 것인데, 그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 운명하실 때도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도 위대한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펼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상황이어도 기도하는 건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오늘 기도는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고통을 단호하게 참고 나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승리는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꼭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오늘 이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